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돌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교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현장에서 죄인을 보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이 시간에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오래 참으시며 또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있기에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숙하고 유치한 가운데 머물러서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서서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과거에 매여 항상 허우적거리며 이렇게 나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배웠지만 행한 바가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믿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그 능력에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아직도 끊지 못했기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며 더 높은 신앙애로 향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마음으로 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바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에 원하는 바 없이 그저 충동적으로 행하며 게으르게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0번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몽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범한 우리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어김없이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여간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모든 삶이 제한을 받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이라고 믿으며 끝내는 소망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동안 방역에 힘쓰고 잘 관리하여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여 년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최창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어 저희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마치시고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실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늘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는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적합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위원들과 저희들에게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자기의 주장을 낮추고 흔들림 없이 기도에 힘쓰며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맞는 각 지체의 역할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서 코비드-19의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은 물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코비드 바이러스로부터 방패막이 되어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도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저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과 사업이나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수술 후에 고생하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조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방역요원 및 봉사요원들,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디어 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예배의 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장로님들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청빙 위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문턱을 아주 높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지만은 또 여러 달 거쳐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이제 마지막 두 분까지 압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분으로 압축을 해서 당회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는 그저 두 분이 똑같은 표수를 받아서 결국 결정하지 못하고 당회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정식 당회 하기 전에 미리 당회원들의 생각을 나누고자 지금 모여서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이 교황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였을 때 결정이 안 되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아직도 안 정해졌구나. 마지막에 흰 연기가 나오면 그때서 결정됐구나 하고 환호성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 담임 목사를 뽑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빙위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 청빙 당회에서 한 분을 이제 우리 공동회의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내가 좋고 싫고 그런 가운데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빙당회가 청빙위원님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당회에서도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23일은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그때는 그저 내게 개개인적인 그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저 청빙위원들이 고민하면서 선택하신 분들, 또 청빙당회가 정하신 분에 대해서 그저 함께 여러분이 동의하셔서 그렇게 축제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신문 뉴스 속에서 해변가에서 고래가 떼죽음하는 그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합니다. 이러한 그 떼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고래 가운데 대장고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 고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 고래가 병들었을 때, 그 지도자 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에 잘못 인도해서 결국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드립니다. 이 고래도 이 리더 한 마리 고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잘못 인도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그러면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도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는 것은 참된 목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도자라고 자처하지만은 대개 부패한 지도자들, 자기의 개인적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참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양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답답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하는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어째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TV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개 TV에 나오는 사람, 부정한 사람, 부패한 사람,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아빠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면 대개 보면 파멸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들을 보더라도 때로 한 가정을 보더라도 아니면 회사에서 보더라도 한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면 파멸에 이르고 그 생활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도자들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맡겨놓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걱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또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지도자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까, 어떤 자격이 있을까 한 것 중에 이렇게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사실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를 타보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스크린에 보면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 왔는지, 얼마 시간이 남아있는지, 또한 도착하는 곳의 날씨가 어떠한지를 그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탑승객들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비전을 사실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열과 열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천적, 소망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소망의 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정열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열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동문회에서 42장, 이사야 42장에 본 것처럼 거기에 보면 큰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정말 참 지도자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들은 어쩌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절대로 엉덩이 붙이고 있지 마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때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솔직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신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네 번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험지로 향하여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읽은 모세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지도자에 대한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을 읽지 않더라도 모세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바로 연구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어디서나 우리는 지도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40살까지 여러분 궁궐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학문들을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사안의 진미를 맛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도망가서 처량한 신세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또 궁궐에서 얼마나 귀한 지식들을 취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경험, 귀한 지식들이 모세로 하여금 훌륭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경험, 좋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한 백성들을 40년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이겠습니까? 그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안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개인적 안위를 거절하는 용기. 그는 궁 안에서 40년을 성장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예를 얻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모른 척만 했어도 그 대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내면 그저 앞에 오는 많은 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무거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개인의 부족이나 자기의 허물, 과거의 좌절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다 우리에게 유익할 수만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우리는 추억을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 실패의 좌절 속에서 용기를 잃고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허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뻔뻔해? 그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보는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저 사람이 말을 유능하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합니까?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 뒤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핑계를 다 대잖아요. 여러분, 핑계가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다시 재차 얘기합니다. 아마 모세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세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백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없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탄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 짤막한 그런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노예적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체질화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가긴 나갔지만 끊임없이 그들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 입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면 그것은 뭐예요? 나는 노예 체질로 화돼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인도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노예가 체질화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보고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빼내온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살게 내버려뒀으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가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 같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부패한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진로해서 진멸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나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보통 지도자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큰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로해서 진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 성공, 자기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기도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고민,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후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와서 전사한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가 아쉬워서 내 나라 와서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이 차출된 젊은 사람들을 다 밤에 수송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허름하게 차린 노인이 그 젊은들에게 차를 끓여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봤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 병사가 알아봤어요. 저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냥 백악관에 앉아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날 그 새벽에 떠나는 병사들을 향해서 차를 나눠줬던,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본문 25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만 되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초조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사에 나와서 거닐다가 보초병을 만났습니다. 보초병을 만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두렵습니까? 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때 이 장군이 하는 말이, 나도 지금 그렇단다. 나도 지금 두렵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가 두렵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징계감입니다. 아무리 속에서 두려워도 말은 아닙니다. 저는 내 조국을 위해서 당당히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말해야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군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지금 두렵다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보초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고생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진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루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침내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뤄야 됩니다. 믿는 바를 반드시 보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1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물리학에서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형태가 변하는 것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웠으면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이것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은 다음 기회에 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갔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미련한 것 같지만 택시를 탔을 때 어떤 운전기사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면서 무슨 책이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간증인지 몰라요. 우리 간증하면 어떤 간증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해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이 택시기사의 간증이 정말 귀한 간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바를 믿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정병 의원들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해서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선택됐어요. 바로 이분들이 선택한 두 분의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분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묻습니다. 이제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의 보내주신 목사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더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만나서 이제 따르고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보내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순종하고 섬겨서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는 당신의 사람들을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이 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디서나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오직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녀들, 또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새롭게 등록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해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귀한 가정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우리 모세 같은 그런 좋은 리더들이 돼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직장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마 전화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먼저 우리 주보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저 카메라 한번 보시죠. 제가 노성우 김태원입니다. 보여요? 저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그냥 이쪽 보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밴쿠버나 토론토로 몇 가정들이 이제 이사 가셨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렇게 그 전에는 그래도 쭉 등록들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고 또 등록도 못 하시는데 혹시라도 설교 들으시면서 등록하기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우 김태현 가정 또 건강하게 또 캐럴거리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돌아온 주일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들이 많이 이제 열띤 토론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23일 날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올라오시면 가부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우리에게 담임 목사로 모실지 아닐지 그런데 그저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면드리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청동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코비드 때문에 제약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잘 극복하고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을 이제 당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당회가 오늘 1차 간담회 이제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정식 당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분이 올라오시든 그저 여러분들이 다 우리에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예배에 맥시멈 9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90명, 2부 예배
90명이 되는데 전체 교인들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애롭게 회원들, 70세 넘으신 분들, 또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 빼놓고는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는 그저 우리가 수용 인원이 90명이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 90명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 다 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요새는 셀폰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정말 축제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저 이렇게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가진 분들 빼놓고는 그저 다 오세요. 오셔서 이것저것 흩어져서 예배 드리시고 또 투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공동의회 중에 투표할 수 있고 또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광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교회에서 만들고 그 선거인 명부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나와서 다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교회가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데 하다 보면 늘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분 목자 방으로 우리 선거인 명부를 다 발송할 겁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확인해 주시고 누락된 분들이나 혹시 잘못된 분들이 계시면 꼭 금요일까지 알려주셔서 토요일 날 선거인 명부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 때 연합으로 하게 되니까 혹시 1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2부 예배로 시간을 변경해서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부터는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대강님 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기대하며 모세와 같은 귀한 지도자가 오기를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주신 어부에 특별히 이제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